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이나 세상의 끝을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대재앙, 공포, 심판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파괴가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무섭고 끔찍한 종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아주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순간이라는 거죠. 악의 시대가 가고 선의 시대,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점,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쁨의 순간이라니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주장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우선 역사의 패턴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무서운 종말의 징조들이 사실은 다 상징이었다는데 그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지금이 그 특별한 때인지 그 증거들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주장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말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믿기 좀 어렵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이미 2번이나 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인간의 실수로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2번째 시도, 바로 예수님 시대였죠. 이때도 죄악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 계획이 또다시 미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자료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2번의 미완성을 끝내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할 세 번째이자 진짜 마지막 말세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징조들은 다 뭐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놀랍게도 이 자료는요, 그 모든 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암호, 불의 심판입니다. 보통 이걸 생각하면 온 세상이 활활 불타는 장면,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 진짜 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말씀도 세상을 불태우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 다음은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예언. 이건 또 뭘까요? 여기서 해는 예수님, 달은 성신. 그러니까 기존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빛을 잃는다는 게 전구가 나가듯이 뿅 하고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진리가 딱 나타나니까 기존의 빛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거죠. 비유하자면 캄캄한 방에 촛불을 켜면 엄청 밝아 보이지만 대낮에 태양 아래서 촛불을 켜면 그 빛이 거의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건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여기서 별은 바로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건 새로운 진리가 나타났을 때 일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마치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예언인 셈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좀비처럼 육체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덤은 영혼들이 머무는 어떤 영적인 공간, 좀 더 낮은 차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 영혼들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 즉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영적인 부활을 뜻한다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알겠다 이거예요. 말세가 전환기고 징조들이 상징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왜 하필 지금이 그 마지막 말세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이 자료는 그 증거로 아주 흥미로운 걸 제시합니다. 바로 인류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신의 세 가지 축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놀랍게도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요. 첫째는 개인의 완성, 둘째는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만물에 대한 주관성 회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회복, 개인의 완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평등, 그리고 양심의 자유 같은 가치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민주주의가 당연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내면의 목소리, 영성을 탐구하고요. 바로 이런 모든 현상들이 흩어졌던 인간 본래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 즉 첫 번째 축복이 회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세계의 회복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정치 체제로 합쳐지는 거죠. 특히 20세기에 있었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치열했던 이념 대결을 그 과정의 정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이 정리되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해석이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자연에 대한 주관성 회복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이죠.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고 활용해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외적인 주관성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과 교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이건 내적인 주관성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세 번째 축복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모아볼까요? 역사의 패턴, 징조의 재해석, 그리고 회복되는 세 가지 축복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자료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이제 지구는 사실상 하나의 정원이나 다름없게 됐어요. 물리적으로는 이미 다 이웃사촌이 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멋진 정원에 모여 사는 우리가 아직 한 가족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줄 어떤 공통된 마음, 중심 이념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몸은 이렇게나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인류. 이런 우리를 진짜 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그 새로운 진리. 역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 그 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